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주님, 저희들이 온전한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누리마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방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치유받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실로암에서 치유받은 맹인,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인지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눈먼 자에게 눈에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실로암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즉 그의 삶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기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나음을 입고 또한 그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또한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 그들은 안식일의 문제, 즉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게 하신 지가 안식일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조작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추궁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음을 자세히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강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음을 입은 것, 다시 보게 됨을 강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을 한다. 근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스스로 본다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어딜까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또한 나의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지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 그리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 또한 기도할 수도 없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본다고 하나 아무것도 보는 게 없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이 결국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안다고 하고 또한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정녕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몸에 예를 들어서 큰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병을 인지한 사람은 병원에 찾아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즉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고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맹인되었음을 알 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고 또한 죄악된 존재라는 걸 알 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엎드리게 하는 지점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고 또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